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설교는 뭐 이렇게 3, 40분 내에 이렇게 구체적인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오늘 본문의 주제, 메인 그 아이디어라고 그러죠.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가까이 사는 지역에는 지금 막 이렇게 계속 건물을 짓고 있어요. 제가 왜 관심이 있었냐면 지난주 차가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뒤쪽에 이렇게 차 고치는 정비센터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정비하다 보니까 이렇게 공사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금은 뭐 먼지도 일어나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공사를 많이 해서 우리가 그 모양을 알 수 없지만 한 몇 년 후에 보면 아마 그쪽 지역이 모든 게 정비가 돼서 뭐가 이렇게 그림이 나타날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뭐 로즈나 신도시에 보면 이게 뭐가 있을래나 하는데 지금은 모든 게 다 지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하기를 어려워요. 왜냐하면 일단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게 눈에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우리의 심령 깊은 것 속에 먼저 임하시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생각과 인식을 바꿔놓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중심이 하트, 마음이기 때문에 이 마음을 바꾸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이렇게 잘 이해하기 어려우나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한 BC, 지금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한 550년 전에 앞으로 일어날 역사를 전망을 하게 하세요. 그것도 환상을 통해서. 이해할 수 없는 환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지만 성경의 몇 권들은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보통 쓰는 일상의 언어로 기록하지 않고 이렇게 상징적으로 그런 거를 메타포, 유식하면 뭐 그림으로 환상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환상의 의미를 지금 해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바벨론이라는 제국의 지금 세 번째 총리로 이렇게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이 바벨론 다음에 내 나라가 일어날 거야. 역사를 전망하면서 그러면 저 같으면 그래요. 하나님, right now, 난 지금이 중요하지 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 그게 나한테 크게 와닿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거는요, 병난 거고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요, 좀 인컴이 좀 풍부한 거고요. 내가 필요한 건 내 지금 삶의 무게를 짓누르고 있는 여러 문제가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 뭐 앞으로 역사가 이렇게 전망돼서 이렇게 될 거다. 여러분 어떠세요? 마음에 이게 와닿을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내 개인적인 필요가 채워져야 이렇게 만족하지. 이게 뭐 지금 나는 지금 전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역사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너희 안심하고 살아라. 이게 성도들에게 뭐가 도움이 될까?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도 낯빛이 어두운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이게 해석을 해줬는데, 이 말씀이 오늘 바벨론의 포로에 있는 나한테 무슨 은혜가 되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소위 나쁜 걸 하는데 인간적인 관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자꾸 어떻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을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러분의 일터를 보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내 삶을 보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면 자꾸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한 주 동안 이 세상은 하나님 없이 모든 걸 설명하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우리를 살게 한단 말이에요. 나쁘든 좋든. 거기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불러 모아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의 나라를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바다에서 나오는 내 짐승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성경에서 바다라는 말은 혼란을 얘기해요. 무질서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전에 혼돈했다는 말이 나와요. 우리 1장에 보면. 그때 성령께서 오셔서 이 혼돈한 질서에 땅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재정리하는 것처럼. 우리가 볼 때 호주가 살만한 나라지, 또 아프리카의 그 열악한 나라들에 비하면, 아니면 또 여러 남미의 그런 뭐 마약과 무질서와 공권력이 없어진 그런 나라에 비하면 호주는 참 좋은 나라지, 인간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세상을 볼 때는 무질서하다.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거에 대한 많은 이유와 원인을 우리는 해결하려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여태껏 인류에 나타난 천재들, 이렇게 마르크스라는 사람은 그건 돈의 문제 때문에 그래. 자본과 노동과의 이 문제를 해결하면 안 돼. 지금 삼성전자가 엄청 오르니까 지금 데모하잖아요. 노조에서 우리 성과금 왜 안 주냐? 막 이렇게 지금 항상 문제를 그렇게 봐요. 왜 우리 혼란스러우냐? 그건 돈의 문제야. 돈, 노동자와 자본가의 이 돈의 배분이 제대로 안 돼. 그 놀라운 차관이에요. 1900년도에 그런 얘기를 한다는 게.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이드는 그건 인간의 보이지 않는 이 내면의 성적 욕망이 해결되지 않아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대표적으로 그건 돈의 문제야. 또 하나는 뭐예요? 성적인 문제야. 또 하나는 누가 이게 해겔이라는 사람이 그랬을까요? 정반합의 이런 논리를 통해서 권력의 문제야. 맞아요. 우리가 오늘 돌아가는 세상은 나름대로 이 세 가지 접근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기도 하고 기업을 이끌어가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건 인간적인 관점이지. 제가 전제했어요. 이 관점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뭔가 하나가 빠졌단 말이에요. It's wrong. 성경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왜 앞으로 바벨론이 끝나면 그 다음에 메데, 파사, 페르시아라는, 똑같아요. 지금의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 페르시아가 도시국가, 메디아라는 도시와 페르시아라는 도시가 합해서 그 근동 지방을 앞으로 다스릴 거야.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이 나오는 헬라가 나와서 그리스가 온 세상을 다스릴 거야. 그 다음에는 다 지나왔어. 그러나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이 얘기를 하는데 왜 이게 자기한테 은혜가 되지 않냐? 인간적으로는 우리나라가 해방되는 게 뭐보다 첫 번째예요. 나 지금 포로에 왔는데 나는 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첫 번째인데 왜 이렇게 전망해 주냐? 하나님은 때때로, 여러분이 가장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을 여기서 내 나라를 다 짐승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공통된 키워드가 짐승이에요. 왜 짐승이라 그러냐? 그들은 힘과 폭력으로 세상을 다스린다. 그게 경제적인 힘이든 군사력의 힘이든 다른 여러 가지 힘이든, 이번에 트럼프가 중국에 방문해갖고 이게 힘이 균등이 되니까 뭐 별말 없이 돌아왔다, 뭐 논평가들 이런 소리 많이 하잖아요. 힘의 논리랍니다.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한테 핵심적으로 얘기해요. 이런 세상 나라에게 가장 내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 갈 때 가장 문제가 뭐냐?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할 수 있지만 뭐 그렇게 교회는 죄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죄의 세력이 엄연히 현존한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사탄, 죄 이렇게 갖고 사는 것도 문제지만, 그러나 죄에 대해서 무방비하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 인생을 사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특별히 첫째 나라, 둘째 나라, 셋째 나라까지 넘어가는데 넷째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왜? 우리 같이 봅시다. 왜 넷째 나라한테 왜 관심이 많냐?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19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중요합니다. 19절 저희가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갖고 이게 지금 19절에 보면 여러분 좀 도와주셔야 돼요. 19절 시작.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했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리 심히 무섭더라. 자, 좀 더 이 넷째 짐승을 또 해석해 준 게 24절이에요. 23절, 24절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모신 자가 이처럼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불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가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거기까지만 읽어요. 넷째 나라 로마 제국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뭐가 다르냐? 성경이 해석해 주는데 확실한 걸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의 전망을 하는가?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뭔가 확실한 걸 알려주고 싶어 한다. 과정은 우리는 내일은 나 몰라요. 내일 봐야 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잘 몰라요. 저도 금요일날 그 GP 만나서 대상포진인가요? 갔더니 목사님들 이제 맞으셔야 돼요. 맞았어요. 또 뭐 겨울철이 오는데 독감 예방도 맞으세요. 2대를 맞고 왔더니 어제 힘을 못 쓰겠어요. 근육 주사라고 그러죠. 난 주사가 저를 이렇게 괴롭히게 할 줄 몰랐어요. 그래서 어제 밤새 그냥 끙끙 앓았어요. 감기 온 것도 아닌데 이 예방 주사 맞고도 몰라요. 난 주사가 나한테 뭐 건강한 분들이야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 경우지만 아이고 주사 2방 맞고 와서 이렇게 하루 종일 힘이 없노 그냥 피실피실 냈단 말이에요. 오늘 다행히 것들이 일어나서 다행인데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구체적인 과정은 이제 나중에 또 설명해요. 하지만 여러분의 운명에 대해서 얘기해 줘요. 왜 이 넷째 나라가 좀 더 심각하느냐? 이 넷째 나라는 하나님을 노골적으로 대적합니다. 우리 이걸 적그리스도라고 따라합시다. 적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이 넷째 나라의 특징이 제가 넷째 나라의 특징이 뭐냐면 이 짐승이 상징인데 다른 짐승은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있다고 해요. 눈 이거 좀 이따 할게요. 이 넷째 나라 로마는 믿는 성도들을 노골적으로 괴롭힙니다. 우린 지금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다문화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양한 문화 사람들을 서로 존중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만 옳다 이런 태도는 별로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설사 오라도 너희 종교는 나쁜 종교야 우리만 오라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다문화 사회지만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지 않아요. 오늘날 기독교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중국. 저 중국 선교 오래 했었잖아요. 추방당해서 왔었잖아요. 저는 뭐 감옥까지는 아니지만 약간의 고문 비슷한 것도 당해봤잖아요. 종교성 안정국에 끌려가고 우리 처음 개척할 때 갔다가 자 북한 노동교화소로 들어가요. 그건 하나님을 믿으면 노골적으로 대적하는 나라들이 아직도 있어요. 북한, 이란, 뭐 중동에 있는 이슬람의 노골적인 제국도. 그래서 우리 가끔 여러분 어번이나 또 네팔 이런 데 가면 그래서 호주가 그런 나라에서 난민들을 받아준단 말이에요. 참 좋은 나라죠. 1970년도, 80년도에 그런 레바니스들이 여기 많은 이유가 뭐예요? 기독교 레바니스 기독교 내전이 일어났을 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난민들. 이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예수님이 올 때 맞닥뜨린 나라가 어디예요? 로마 시대 때 예수님이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때 로마 제국은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시대와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 주일날 안 나오면 노골적으로 여러분 감옥에 가두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큰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사자굴에 가둔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여기서 북한을 방문했던 목사님들이 이렇게 북한에 들어갔다가 둘째 날쯤 되면 얼른 그들을 데리고 가요. 김일성, 김정은 초상 앞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일단 절하라고 그래요. 이거 뭐 별로 은혜가 안 되는 말이지만 사실 절한 목사님들 꽤 됩니다. 뭐 예를 들어 뭐 그냥 예의니까 뭐 절했다, 인사했다, 뭐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노골적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아니지만 지금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요? 성경, 그것은 신약 성경은 마귀의 괴계라 이렇게 계략을 합니다. 지금 마귀가 내 안에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것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에 예수님 팔 때에 마귀가 유다의 마음속에 들어간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 유다가 의식했을까요? 마귀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구나. 그래서 내가 은돈 30을 가지고 예수를 팔아 했구나. 유다는 의식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마음의 깊은 것 속으로 악한 사단은 계략을 피우고 있다. 그러니까 오늘날은 마귀의 계계가,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에서는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하지만 무방비 상태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점에서 반드시 이제 하나님은 어떤 메시지를 주냐? 결국은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얘기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한 걸 달라고 해 하나님. 내가 뭐 언제 앞으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달라고 그러나요? 이게 오늘의 우리의 고민이고 숙제예요.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라. 왜요? 그때만 죄가 이 세상에서 빠져나간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말의 핵심이 뭐라였어요? 우리를 노골적으로 괴롭히던, 우리를 마음의 시면 깊은 곳 속에서 들어가서 우리를 계략을, 내가 가장 위크한 걸 가지고 나를 괴롭히던, 내가 어떤 힘을 좋아하면, 내가 어떤 돈을 좋아하면, 내가 어떤 명예를 좋아하면, 내가 어떤 자아가 강하면, 내가 성격이 급하면 자꾸 내 안에 가장 시면에 들어와서 그렇게 사단이 괴롭히던 이 세상에 악이 빠져나가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사는 동안은 인생의 관점에서는 별 괜찮지 이 정도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여러분 개개인도 중요하지만 온 세상 우주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이 시야를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좀 이기적이지 않아요? 남들은 어디 가서 고생을 하든 마든 적그리스도한테 핍박을 받든 말든 나는 뭐 여기서 안전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돼. 그건 우리는 이기적인 신앙밖에 되질 않아요. 나만 아니면 돼. 이건 아니잖아. 성경은 그렇게 개인적인 그런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는 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만물을 새롭게 하기로 해요.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래서 사탄도 무적에게 가둬서 1000년 동안 이것도 또 해석을 하려면 말이 많아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잠시 사탄이 자기의 핵심적인 무기 사망과 죽음을 뺏겼지만 다시 지금 활동하는 시대다 이렇게 해석하고 우리가 너무 해석이 많으니까 우리 갈 건 없고 핵심은 사단의 세력이 완전히 지옥불에서 심판받아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이게 심각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노골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올 거다. 그걸 적그리스도라고 부르 대적, 노골적.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이제 좀 대조하면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자, 성경을 보니까 다시 한번 다니엘은 첫째, 둘째, 셋째 나라보다는 뭔가 넷째 나라에 대한 해석이 확실하다고 싶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넷째 나라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아까도 했지만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힌다고 그랬어요. 우리 뒤에 보면 우리 한번 봅시다. 25절 보세요. 이 사람은 이렇게 25절 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또 그가 법을 고쳐갖고 성도들을 그의 손에 붙임받아요.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3년 반 동안 대환란이 온다. 이제 그거 나중에 얘기고. 자, 일단은 넷째 나라 로마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시대의 이 네 짐승의 특징을 20절에서는 다른 짐승과는 다른 환상을 보여요. 20절 보세요. 그냥 잘 이해하고 따라오세요.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료보다 커 보이더라. 자, 이제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주저하지만 어제부터 제가 PhD 학위를 받았어요. 제 논문의 주제가 그냥 영어로 해볼게요. 그냥 포스트 크리스천들 시대의 이 교회의 변화에 대한 연구예요. 그럼 제 논문이 뭐냐면 1세기, 그런데 교회 사가라고 해요. 1세기 때 기독교는 어떻게 로마를 이겼는데 지금의 교회들은 왜 이렇게 힘이 없을까? 그런 걸 제가 이제 역사적으로 분석하고 쓴 책이에요. 자, 그럼 제가 1세기의 로마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책을 많이 읽었을 거 아니에요. 사다가 학자들이 이만한 책도 읽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로마 시대 때는 여러 종교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 특징이 하나가 뭐냐면 오래된 종교는 인정해 줬어요. 유대교 너무 오래됐어. 오래전부터 믿은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종교 때는 유대교는 탄압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기독교도 유대교랑 비슷하다 생각하니까 탄압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여러분 제가 이게 또 로마 이야기 하자면, 여러분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누구예요? 원래는 가이사가 이제 원로 정치, 삼두 정치 이런 정치 갖고는 안 돼. 내가 황제가 되어서 이 제국을 다스려야 돼. 그러니까 원로원들이 반대했어요. 이거 안 되겠어. 가이사가 전체 정복을 했단 말이야. 다 알 거라고. 그래서 이 가이사를 죽이고 그 양아들 옥타비아누스를 초대 황제로 세웠어요. 황제 제도가 싫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가이사가 맞았어. 온 제국을 다스리려면 황제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때부터 이들이 황제 숭배를 시작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최초예요. 지금은 우리가, 여러분 호주에 오래 살지만 호주에 100달러에 들어가 있는 인물들 아세요? 누구지? 50달러에 들어간 인물, 맥쿼리도 들어가 있고 20달러에 들어간 인물. 이 화폐에 최초로 인물이 들어간 게 이 가이사 옥타비아누스. 그 다음 동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세금 낼 때
야, 네 동전 뒷면을 봐라. 가해사 그림이니 가해사 건 가해사. 세금 잘 내라는 거죠. 또 11조는 11조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예를 든단 말이에요. 로마가 노골적으로 황제 숭배를 시작했다. 여기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기 시작합니다. 노골적으로. 우리 그걸 뭐 적그리스도 노골적으로. 황제를 숭배하라고. 근데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지금 이 짐승은 말, 그게 거짓 선지자건 하여튼 뭐 말, 눈, 이 다른 제국과는 달리 눈도 있고 말도 있고 뭐가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가서 넷째 나라의 운명을 다루는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보세요. 조금만 더 여러분들 공부하는 시간 아니고 어떻게 이겼냐를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4절. 자, 똑같아요. 지금 보좌를 봤다고 그랬는데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이 보좌를 본 것처럼 요한도 보좌를 봤어요. 자, 1장 4절. 1장 4절 중요합니다. 1장 4절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리와 그의 보좌 옆에 있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똑같아요. 뭐 똑같은 건 아니지만 다니엘이 환상을 봤을 때는 옛적부터 계시냐, 옛날부터 계셨는데 창조, 우리끼리 얘기하면 창조부터 계셨는데 지금도 계셔. 근데 요한은 똑같은 표현을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셨고 창조 똑같은. 그분이 어디 있어요? 보좌, 스로우는 보좌를 본단 말이에요. 이런 보좌를 뭐예요? 제가 현대말로 재해석해서 컨트롤 타워, 하늘의 컨트롤 타워.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 세상 넘어서 세상을 통치하는 장소를 보좌를 봤다는 건, 얘들아, 내가 지금 이 세상을 통제하고 있어. 시진핑을 통제하고 트럼프를 통제하고 그들 마음대로 안 돼. 김정은도 통제하고 있고. 그걸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자꾸 보는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기도 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확신, 컨피던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너무 가득 차면 이 세상 나라가 너무 하찮아. 제가 이러면 안 되지만 저도 너무 하찮아서 사실은 목사에게도 덜어서. 내 주변의 친구들은 뭐 삼성에 들어간다, 뭐 한다. 나는 너무나 하찮아서. 이런 게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너무 세상이 하찮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땐 앞으로 하나님이 계속 이 환상에서 3번이나 뭘 얘기하냐. 다니엘아,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내가 영원한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너 지금 바벨론에 포로에 있지. 너 불질에도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나쁜 거예요? 왜 그 나라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돈이 있어도 죄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가 빠져나간다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내 안에 죄는 득실득실한데 돈이 많아 보세요. 그 돈 갖고 뭐 할 거예요? 내 안에 죄는 득실득실한데 명예가 있어요. 그 명예 갖고 뭐 할 거예요? 그러면 교만하고 잘난 척하고 거드렁거리고. 하나님은 지난주 설교에서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게, 여러분의 우리 지율이, 서율이, 시율이 다, 여러분 아이들이 진짜 사랑하는 좋은 부모가 뭐예요? 옳은 말 해준 거예요. 옳은 말. 지율아, 서율아, 시율아, 사랑아, 레오야, 레이야. 그건 나쁜 거야. 하나님 관점에 그게 진짜 사랑.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한다고요. 진짜 사랑하는 핵심이 뭐예요? 진리를 얘기해줘야 돼요.
사탕 발림으로 거짓말을 해주고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다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뭐가 유익한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셔야 돼요. 제가 아까 그랬죠. 세상도 눈을 갖고 있어요. 세상의 관점은 이런데 오늘 하나님 보좌를 보니까 성령님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뭐 천재는 아닌데 이렇게 찾아낸 거예요. 하늘 보좌에 7 눈을 갖고 있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님을 7 눈으로 상징한단 말이에요. 제가 얘기하는 1장 4절 보세요. 자꾸 있잖아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 할렐루야. 세상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자꾸 여러분을 유혹하지만 성령 하나님은 7 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고 보호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계속 성령께서는 민기야스 뭐가 너한테 유익하느냐 계속 말씀해 주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반세 악한 갈아지는 마음속에 또 다른 걸 심어준단 말이에요. 계속 그게 싸움이에요. 싸움이에요. 내 마음속에 가라지를 심어갖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한 주 동안 다 사라지면 그럼 또 와갖고 여러분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진짜 제 인생에서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 저는 많은 걸 느껴요. 뭐 애들이 잘 되고 돈이 잘 되고 이게 아니에요. 나한테 진짜 진실된 말을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우리 그래서 우리 성경 뭐예요? 거짓 사랑을 보이고 이런 말 나온다고 그러지 지난주. 겉으로는 사랑한다 그러는데 속에는 사랑 안 해요. 여러분 한번 냉정히 생각해보세요. 내가 진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게 뭔가를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는 게 뭔가를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나는 너희의 영적 유익이 뭔가를 안단 말이에요. 7 같은 눈을 가지고 사단의 계획을 다 파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심층에서 역사하는 악한 사단의 계획을 하나님은 7 영을 가지고 여러분을 확신을 주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책망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처음 1장부터 3장까지는 아시아 7 교회, 오늘의 교회들에게 책망도 하죠.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어. 너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야. 너의 안약을 발라. 다 그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환상을 보면서 이게 오늘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냐. 하나님은 이 세상 나라는 당장 내가 돈도 좀 있고 또 여유도 있고 건강하면 오래 살고 싶겠죠. 근데 하나님은 얘야 나의 파이널 마지막은 모든 죄악이 빠져나가고 모든 악한 사단이 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대충 살자는 게 아니에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진실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주변의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부터 다음부터 이따 나머지 10계명을 할 거예요. 다 파일을 오늘의 계명. 왜 계명을 지키냐? 계명에는 보상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반 도덕에는 여러분 학교 가서 내가 애들이 지가 이렇게 도덕적으로 거짓말 이런다고 상 줘요? 일반 모랄이랑 하나님의 계명이 언약, 커버넌트가 뭐냐? 하나님이 이 계명대로 살면 복을 주신다는 게 커버넌트예요. 할렐루야. 계명을 어기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유익을 위해서.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 확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 오늘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 7 영에 여기 다니엘에서는 안 났지만 제가 계시록에서 났지만 다니엘 7장으로 돌아가십시오. 갖고 이제 마무리합시다. 다니엘 7장으로 다 돌아가면
22절 18절부터 읽어봅시다.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하고자 하는 말. 제가 보세요. 미안합니다. 저기부터 봅시다. 19절 10절 보좌에 아까 계시록에서 본 요한이 본 환상과 하나님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 뭐 다른 건 비슷하지만 9절 10절 보세요. 다니엘이 본 이 보좌 시작 9절 시작 내가 보니 왕자가 놀고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10절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오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놓여있더라. 여러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상징으로 보지만 어떻게 했을까요? 보좌가 놓여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장소라고 했어요. 통치한단 말이에요. 보좌라는 말은 통치예요. 여러분 제가 자꾸 했잖아요.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 왕이 다 어디서 다 업무를 봐요? 보좌에 앉아서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다 통치하 영의정 장의정 쭉 국사를 논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앞에 누가 있어요? 천사들이 천천만만. 이 무슨 표현이에요? 수 없는 천사들이 여러분을 섬기고 보호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만 기다리고 있어요. 야! 쟤 지금 사단의 계기에 지금 녹아내려고 했는데 네가 가야 됐어. 천천만만이 있어요. 제가 지금 계시록 아까 입장과 좀 구별, 여기서는 그 앞에 있는 보호자의 빛은 성령님을 얘기 안 하지만 여긴 천사가 천천히요 만만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세상을 보는 게 여러분의 삶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꾸 성경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한 주 동안 살았던 여러분을 불러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롭게 확신을 시켜줘요. 그 확신의 결론 읽고 마칩니다. 22절서부터 이제 쭉 나옵니다. 18절, 22절 세 개의 확신을 줘요. 똑같은 말 18절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또 22절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마지막 27절입니다. 시작 나라와 권세와 온천한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인 바 되리니. 할렐루야. 지금 뭐예요? 환상의 핵심이 뭐예요? 어떤 때는 사단이 성민아 너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어떤 때는 내 마음의 기쁜 것 속에서 너를 공격할지라도 세 번 얘기하는 게 뭐예요? 언젠가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 사단이 다 빠져나가는 나라,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너에게 주겠다고 세 번 얘기한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 중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신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주가 되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놀라운 거예요. 시간이 지만 우리를 부르는 게 뭐냐 이 세 절에서 거룩한 백성에게 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계시록 가면 짐승의 표를 맞은 자와 입맞다는 게 뭐예요? 땅! 넌 예수의 보혈을 믿고 성령이 인쳤어. 거룩한 자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고민할 게 없단 말이에요. 내가 거룩한 자인데 또 짐승의 표를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아예 사탄 편에 있는 자가 짐승의 표를 맞는 자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서 입맞은 자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적그리스도가 오든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너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줄 거야.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 하나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7영을 갖고 있는 성령이 여러분의 심연 속에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괴계를 파헤치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너에게 가장 중요한 건 죄가 빠져나가는 거다. 네가 아직 하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데 잠깐 이 나라를 위해서 너가 너무 에너지를 쏟지 마라.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세상의 하나님 관점에서 왜 나쁘다고 그랬어요? 자꾸 힘으로 한단 말이에요. 제 논문의 주제도 왜 기독교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차이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가 뭐냐? 세상은 경제력이든 기술력이든 기술 백권, 군사력이든 힘으로 세상을 질서를 잡으려고 해요. 그게 하나님 볼 때 롱이라는 거예요. 왜 롱이에요? 그럼 그 질서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망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그 질서에 내가 들어갔으면 그냥 안심하고 살려고 한다. 나는 아니니까. 이 질서에서 빠져나간 저쪽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이 세상은 한쪽이 잘 되면 한쪽은 뭔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치유하길 원하세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대체할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인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우린 그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땅 사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진실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우리 진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딱딱한 말씀이지만